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또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그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거나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동그랗게 쳐다보시는데 뭐 가다 보면 인생 네컷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특별한 그런 컷이다, 사진이다 이런 얘기겠죠.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거든요. 예,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아, 예, 웃으시는 분은 뭔가 의미심장한 물을까 말까 그 질문에 내가 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죠? 예, 드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예, 뭐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께 질문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정말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 예수님께 거듭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용기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야곱 같은 사람, 창세기 35장입니까? 거기서 약봉 나루에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인생의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렇게 야곱이 얼마나 대단히 지독한 사람이에요. 형 속여 먹고 아버지 속여 먹고, 그죠? 그 자기보다 몇 수 위인 라반 집에 가가도 라반한테도 자기 삼촌도 속여 먹고, 그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진짜 큰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형한테 막 이제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이렇게 씨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한테 딱 하나의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뭐야?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네 이름이 뭐야? 물어보거든요. 존재에 대해서 묻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적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도 있고, 근데 뭐 그것이 한 번의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성숙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잘 나가던 그런 시간이든지 어느 순간 할 수가 없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이에요. 21장 5절 오늘 제목이잖아요. 제가 뭘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뭐 하나 잘 꼽혀요. 꼽히면 좀 어거지가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예전부터 언젠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 하고 제목을 이제 정했는 건데 이런 질문인 거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딱 봤을 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문구를 딱 봤을 때 뭔가 저에게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서 저에게 너 고기 있냐? 너에게 고기가 있냐? 최 목사, 너에게 고기가 있어? 라고 이렇게 탁 물으셨을 때 저에게 이 본래적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본래적 그 본능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화, 분노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주셔야죠. 환경도 안 주시고 상황도 안 만들어 주시고 저한테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야곱과 같이 묻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어떻게 주시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상고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이 위치는 상당히 독특한 위치예요. 그래서 대부분 주경학자들이 이제 뭐 얘기하기는 결론 이후에 이 부분은 이제 부록으로 쓰여졌다 이런 이제 뭐 비평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이제 개혁 신학 측에서는 이 전체 21장에 대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서, 하나의 뭐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단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로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20장까지는 원래 적혀진 말씀이고 21장은 부록으로 적혀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귀가 이만해지거든. 새로운 말씀이구나, 새로운 진리구나 해서 가는데 21장은 이 말씀들은 정경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에필로그 드라마가 다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 드라마 전체를 결론 짓는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를 예수님의 그 설교와 또 예수님에 관해서 쭉 적어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에필로그에서 이 한 장의 말씀 속에 전체 20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째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없는 수고는 허무하다라는 것과 또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안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과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두 번이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동사가 나옵니까? 말씀만 띄워주시면. 예, 역시 공부를 잘하시는. 예, 나타내시는, 그죠? 우리 또 찾아보면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 문맥 속에 같은 동사들이 나오면 우리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잘 찾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근데 보면 나타내시는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나타나셨다는 것은 단순히 찾아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뭐한다? 보여주신다. 계시적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로 나타나셨냐면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2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 가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물론 막달라 마리아하고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나타나시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때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가지고 자기들 찾아올까 봐 두려워가지고 문 닫고 지금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가지고 20장 26절에 보면 다시 찾아가세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도마에게도 나타내 보이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근데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 공교롭게 누가 없습니까?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에게 또 이 소외받은 이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장면 21장 3절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론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많은 주경학자들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가 있었을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어떤 정경적인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을 해석할 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완전히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것까지는 좀 약간 많이 간 편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생업과 이런 걸 통해서 잠시 일하러 갔다. 또 일하러 간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줄 수 있는 어떤 일이었다라고까지 보는 것까지가 이제 정당한 이제 해석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21장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뽑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사명.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예. 너는 이제 앞으로 뭐다?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었어. 근데 21장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고기 잡으러 갔다. 주님 기다리는데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두려운 자들에게, 또 누구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또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으나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또 나타났다. 여기에 또. 그러니까 성경은 쓸데없는 말 쓰지 않거든요. 여기에 또라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대한 말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으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생업과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세상이 주고 있는 그 모든 문화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잘 살아내셨어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운 분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세요?
손과 상에 찔린 옆구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소외된 자들이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도 항상 소외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주 그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셨을 때 얼마나 부흥했겠습니까? 숨을 쉬시면서 성령 받아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제자들이 거기 있던 제자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여기서 최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설교한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뭐 성령 받아라 예수님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뭐 공중에 붕 뜨겠어요. 근데 그런 부흥의 장소에 누가 없었다? 도마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전승에 따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는 그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이제 마태복음판에 보면 무덤이 이제 열려졌고 동시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그렇게 소문을 내잖아요.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다녔다.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으러 다녔다. 이런 전승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은혜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만 없는 거예요. 도마만. 저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정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바쁘시겠어요? 안 바쁘시겠어요? 오늘 여기도 가야 되고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지금 해야 되는데 예수님 갑자기 뭐 이렇게 순간이동을 잘 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부활체니까 벽도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무슨 환타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완전하신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엎에 있는 말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자기 상식 속에서 자꾸 예수님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 40일 동안 어쨌든 이 바쁜 와중에도 저 같으면 도마에 대한 그 관심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한테 내 봤지? 그러니까 도마 오면은 니들이 잘 얘기해라. 알았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도마 왔을 때.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또 내 손으로 예수님 뭐 손하고 옆구리 봤다고? 못 박힌 거 봤다고? 짱이 찔린 거 봤다고?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 못 박힌 거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 절대로 나 예수님 못 믿어. 니들 말 못 믿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였어요. 도마. 우리 집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믿지만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경험, 자기 스키마, 뭐 자기 지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 뭐 이 성경이 이해될 때까지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정확히 몇 일 만에 찾아오십니까? 정확히 8일 만에 그 도마를 찾아오세요. 의심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요청하십시오. 당신이 있다면 찾아오라고 내게 얘기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도전적인 말씀 같아. 예수님 찾아오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한 명도 소외받지 않도록 도마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도마가 이런 말이죠.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믿깁니다.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시체 없다고 그러고 누구는 부활했다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 진짜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내가 만지기 전까지는 내 상식으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시다면 보여주시고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도마를 비난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적극적인 그 믿음에 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 못 믿겠다. 관심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대보고 넣어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인자한 말씀인지 몰라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가셔서 눈높이에 맞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손가락에 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그 유명한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유럽에도 그런 게 있지만 큰 캠퍼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도마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있고 옆구리에 이렇게 손 넣는 그게 누구 그린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손 넣나 제가 그런 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게 손 닿았나 안 닿았나 계속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대봤을까 안 대봤을까요? 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안 넣어봤다고 생각해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이미 끝났어요. 예. 딱 오셨어요. 나타나셨어. 나타나신 것도 대단한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안 믿는다라고 했던 자기의 마음의 그 질문을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얘기했던 뭐 상관없이 그걸 모르겠고 어쨌든 예수님이 그 궁금했던 그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이 도마에게 얘기하시거든요. 야, 손 만져봐.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리고 날 믿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말에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알아진 거예요. 더 이상 뭐 만지고 이 오감을 통해서 육감이라 얘기하죠. 이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이 자극적인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본질이 그대로 도마에게 들어오게 됐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만져보지 않고도. 그래서 그 유명한 도마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정말 여러분 대단한 고백. 베드로의 고백보다 어쩌면 이 고백이 더 여러분 뛰어난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고백하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존재적 질문과 예수님은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오시면 뭡니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2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21장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네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한 번의 만남으로는 완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독특한 또 부르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여러분 머리가 커갈수록 여러분 삶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순수했던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립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쪽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며 또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혹은 어떤 부흥의 자리나 혹은 예배 자리에서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점점 더 알아가고 깨닫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그 자리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 연약한 믿음이 다시 일으켜지고 어떤 믿음의 충만한 감정이 일어나고 다시 열정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나 자신의 모습들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나타내신다고요. 예수님을 또 찾아와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것, 바로 믿을 수 있는 것, 바로 알 수 있는 지식을 갖는 것이 뭐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심을 여러분께 두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래요. 학생 옛날에 파라초치 운동할 때도 제가 CCC, IBF 등등등등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와서 막 얘기하면 수련회 때 가면 2주, 3주씩 수련회를 해요. 말씀 사경에. 그럼 애들이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고 나가지고 와서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오면서 전사님 왜 그렇죠? 나도 그래. 자기 자신을 자꾸 회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묵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에게 은혜 받고 나에게 그렇게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체, 믿음의 본질, 믿음의 아르케,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때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그 관점에서 또 성인은 성인의 관점에서 노인은 노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장담은 근데 이번 주에 또 실패할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장담컨대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가죠? 이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실패의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버티면 하루, 안 되면 이틀, 안 되면 2시간. 그 안에 여러분 또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실패하는 순간, 넘어지는 순간 나는 안 되죠. 저와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 안 되니까 예수님께 다시 찾아오시고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요. 무슨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뭔데요? 저와 여러분이 뭔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자격이 1도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누구세요? 오늘 예수님 누구십니까? 손과 옆구리에 구멍 뚫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자, 2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고기를 잡겠다고 가잖아요. 갔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결과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땀을 흘렸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수고, 예수님이 없는 노력, 그 어떤 결실도 없다는 그런 영적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5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전라남도 신안군 소학도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 가면 이제 이 예수님 생선 굽는 예수 동상과 함께 이게 있고 팔복정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거 개소식 한다고 5월달에 이제 그 신안까지 갔거든요. 기차 타고 목포에서 버스 타고 항에서 그 성공항에서 거기서 2,500원 주면 배 타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30분 가는데 거기 전체 주민이 5가구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소학교에 우리 교회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한번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기획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 이제 탁 갔더니 이 배가 있고 거기 황포 그 천에다 돛을 해가지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딱 하는 거예요. 꼴기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면 여기 딱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고기를 이렇게 굽고 있는 그 베트남에서 돌을 가져와가지고 깎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예수님 고기 굽는 그 동상이 딱 있고 거기 이제 어떤 배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게 딱 보이는데 이건 저한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탁 질문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화가 났다고. 교회 개주가 했는데 주님 지금 3년째가 됐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동기들은 목사들은 뭐 저보다 설교도 못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오고 뭐 또 잘한다고 그러고 주일학교도 오고 우리는 주일학교 한 명이고 또 왔다가 또 가고 진짜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 뭐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걱정 안 하고 환경 걱정 안 하고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넉넉하게 해주셨습니까? 막 이런 이제 막 속으로 막 확 하면서 앞에서는 막 어떤 분 이거 한다고 월십하고 있고 뭐 찬양하고 있고 그런데 저 돛담배 돛을 째려보면서 예수님께 막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땀만 흘리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기가 있습니까?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자다 졸다가 들으신 분은 뭐 냉장고 안에 돼지고기 있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게 수고하고 텅 빈 인생 가운데 또 하나 주지할 게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진짜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이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시작. 예. 성경은 더 나아가 이 텅 빈 인생 가운데 누구를 몰라봤다고 얘기 나옵니까? 예. 예수님이 서 계셨으나 뭐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제자들은 빈 그물의 자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 없는 수고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여 예수님조차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우상은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이 절대화되는 것이 문제예요.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화되는 거예요. 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전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할인이가 얼마 전에 이거 자꾸 할인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할인이가 얼마 전에 저한테 돈을 몇백 원 주더라고.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되게 기분 좋더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게 절대화가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 성공, 가족 본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 더 절대적인 것이 될 때 바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베드로는 물고기가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실패 후 예수님에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실패 후에 자기를 붙들 수 있는 옛날의 정체성이 됐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그게 우상이 됨으로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죠.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또 우상은 마음의 깊은 동기와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성공의 성취가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그런 욕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면 되게 나 같아.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예. 나 이거 할 때,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이거 할 때 나를 인정해 줄 때 나는 되게 나다워져.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단순한 그런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보람과 미래를 집착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이것이 뭡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깊은 마음의 동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우상들은 우리를 뭐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지배, 벌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면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벌벌벌 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꼬이잖아요. 묶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벌벌벌 떨어요. 말 한마디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표정 하나에 막 벌벌 떨고 어떻게 막 기어다닙니다. 건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셔요. 이게 혹시 마셨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봐. 막 그래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족이 우상되잖아요. 그리고 가족 때문에 여러분 모든 안정과 반응을 그 가족에게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이 여러분 귀속되어 버리고 완전히 여러분 지배당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우상들의 약속들, 너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네 존재감이 뿜뿜 될 거야 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배신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우상들은 여러분 복음으로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집착을 줄이려는 그런 개인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도박하시는 분들, 음주에 빠진 분들, 그죠? 담배 끊는 어떤 분은 뭐 담배 끊었다 하니까 와 독한 놈, 술, 뭐 제가 술 얘기, 담배 얘기 나왔으니까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되니까 제발 교회 나오십시오. 라고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전달해 드립니다. 예. 제 구독자가 꽤 많아요. 46명이 되더라고. 그래서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신 나와야 된다고. 아직 끊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당신 나와야 된다고. 당신에게 예수님 필요하다고. 예. 병든 자에게라야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 그런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의 기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다 이리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 지배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 여러분들을 자아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했던 이 빈금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적 관점에서. 왜요? 이 실패 때문에 그들은 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늘어났거든요. 또 우상이 자기의 삶을 채울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허무와 공허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단순한 실패의 연속이 은혜의 장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저도 인정하기 싫어요. 하나님 왜 내가 하면은 이렇게 되고 내가 왜 맨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했더니 또 이렇게 되고 저걸 했더니 저렇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쟤는 조금만 더 잘하고 쟤는 조금만 더 잘하는 저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맨날 실패하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러분 그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그 실패가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6절부터 또 11절 말씀을 보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물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니 다시 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인생 질문을 제자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들어요? 오른쪽에 던지라고 얘기죠.
근데 이 좀 익숙한 복음서를 읽으신 분들은 이 익숙한 말씀이 또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 5절에 나오죠. 또 마태복음 나오지만 아무튼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시몬에게 뭐라고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이거 퀴즈 달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했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베드로가 뭐라냐면 선생님 말씀 그러니까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물론 여기에 뭐 깊은 곳이 상식적이지 않다, 어부의 행위가 아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가서 해보라고 하니까 해볼게요 해서 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져. 그래서 막 오라고 해가지고 배에다 담았는데 배가 잠길 정도가 됐어. 만선도 그런 만선이 없어요. 그물이 찢어지면서 배에다가 막 실었는데 배가 잠길 정도가 돼가지고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했는데 베드로의 장면 뭡니까? 주님 앞에 털썩 엎드려서.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죄인들의 고백이 다 있거든요. 우리도 갑자기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다 죽어요.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두려워요. 여기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데 원래는 죽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 죄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우리 존재가 벌거벗은 것보다 더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가 완전히 벗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의 숨도 못 쉬고 죽은 자까지 되는 거예요. 밤모섬에 요한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고 그 말에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순종했을까요? 본문을 보면서 제 얼굴 보시면 안 나옵니다. 뭐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성경 보면 예수님인지 몰라 봤다고 했잖아요. 모르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안 궁금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빨리 소개 맞으세요. 이 시간에 지금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인지 알고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냥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몇 마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거 세 보니까 놀라운 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진짜 이번에 한 4일 동안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실험을 했어요. 도대체 이걸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알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근데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도 있는데 이런 거죠. 예수님을 아직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메신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단순한 응답과 단순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체험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왔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종한테 게하시한테 시켜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일강 가가지고 우리 저기 선지자님이 7번 목욕하라는데요.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화났잖아요. 이런 나와가지고 좀 해야지. 이게 영접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돌아가려다가 그래서 한번 씻어보세요. 했더니 이 말씀 나의 그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이 말씀을 실천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나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가나의 호린잔치 때 예수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항아리 6 가져와가지고 아구까지 뭐해? 물 채워. 순종했죠. 그리고 물 떠가지고 갖다 줬어요? 안 갖다 줬어요? 갖다 줬어요. 저 같으면 안 갖다 줬을 거예요.
진짜 저는 안 갖다 줬어요. 저 같은 왕티는 안 갖다 줍니다. 절대로. 이게 물인데 뭐 자기가 맛보든지. 예? 근데 갖다 줬어. 예수님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과가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십시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증거가 있습니까? 이해됩니까? 안 돼요. 근데 말씀에 단순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객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 안 됩니다. 하기 싫습니다. 죽기보다 싫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자인데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회해요. 근데 당신 또 빠른 11조 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돈 얘기 안 해.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막 입고 다물고 있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르되 하인들은 아니라. 아멘. 순종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해 안 되는 일을 하고 했을 때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가?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아멘. 예, 그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인식은 뭡니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집중되어지고 또 이 말씀의 집중을 통하여 우리 실천할 때, 한 자락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 두 가지 은혜가 체험됩니다. 하나는 153이고 153. 하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볼 때 153 얘기만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려는 얘기는 잘 많이 못 들은 거예요. 왜? 우리는 물질적이니까.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153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드리고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보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또 그때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서 먹여주십니다. 근데 올라와 보니까 말씀을 또 읽었지만 거기에 숯불이 피어져 있었다라는 또 문학적 정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숯불에 대한 추억이 베드로에게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때 겹불죄다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주님을 알아보고 어부가 있다가 옷을 벗고 막 작업하다가 겉옷 탁 두르고 예수님이라고 막 쫓아와서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민망하고 제자들 또한 얼마나 예수님 보니까 그렇겠어요. 내가 같으면 다 엎드려 뻗쳐.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베드로부터 떼? 해가지고 막 때리고 했을 건데 예수님 그렇지 않고 뭐 합니까? 밥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조반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 놓고 앉아서 숯불을 해놓고 주님이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와서 먹으라고 얘기해요. 숯불을 쬐을 때 베드로 별 생각 다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의 기억의 자리를 회복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실패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또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과 이 실패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개그맨 전유성 씨가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장으로 이렇게 치러지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지 제가 알겠는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마지막에 이제 기흉이라 해가지고 폐공이 나서 이렇게 엄청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병원에 그분 딸과 함께 또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개그우먼 김신영 씨였대요. 김신영 씨 알죠? 예, 그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하냐? 그래도 김학래 그 개그맨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김신영의 개그 교수였답니다. 전유성 개그맨 전유성 씨가. 근데 부모님들이 김신영을 그렇게 말렸대요. 나 하지 말라고, 너 안 된다고, 그 딴 거 하라고. 그랬는데 재능을 알아보고 전유성 씨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시켜줬고, 또 조금 나가다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사건 때문에 한번 힘든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공황장애가 왔대요. 그래서 더 이상 방송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김신영 진짜 방송을 그만하려고 전유성 자기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제 한물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울면서 얘기했죠. 저 한물 갔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개그맨은 참 개그맨이에요. 여기 보면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축하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상하죠? 그래서 왜요? 왜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했더니, 야, 한물 갔다 그랬잖아.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너 보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두고 봐, 너는 보물 될 거야. 두고 봐, 너는 보물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신 거 맞죠? 한물 가고, 너 한물 갔다 얘기했으니까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갔는데 축하한다, 너는 이제 그러면 보물이 되는 거야, 너 보물 될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저는 예수님이 조반을 먹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저게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한물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두물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보물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날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예수님의 밥상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위로하시고, 또 그 밥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와 사랑과 회복의 밥상을 먹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4가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다. 또 끊임없이 오시는 분이다. 또 주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이 난다. 또 예수님도 몰라본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밥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공허를 드러내는 동시에 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찾아보시고 또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153회 기적을 체험하시는, 또 주님이 주시는 조반을 먹으심으로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